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르비딤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며칠 전까지 굉장히 쌀쌀했죠. 그런데 갑자기 또 27도까지 무더워진 꼭 여름과 같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이때 우리 건강을 좀 더 유념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중에서 명언들이나 사자성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많이 알죠. 그 중에 주마간산이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달릴주, 말마, 볼간, 외산.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몹시 바빠서 이것저것 자세히 살펴볼 틈도 없이 대강대강 훑어보고 지나침을 비유한 한자 성어죠. 결국은 이것은 말을 탄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말을 타고 달리며 바라보는데 무엇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탄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산이 움직여 보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말을 타고 가며 산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왜 산이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실제로는 산이 움직이는 겁니까? 내가 움직이는 겁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움직이는 건 생각하지 않고 저 산이 움직이고 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산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뿐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타고 가면서 내가 흔들리고 있는데 산이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생각을 바꾸어 주면 됩니다. 산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이것만 제대로 바라볼 줄 알면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명언 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가 아주 중요한 또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뭐냐면 금세기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한 일이다라는 거죠. 과학의 어떤 무엇도 발견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라라는 이 간단한 명제를 발견한 거. 이게 금세기 최고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군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군대에 가서 배우는 것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앉아, 일어서 좌양좌, 우양우, 앞으로가 뒤로가, 멈춰. 이거를 배웁니다. 이런 간단한 제식 훈련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 제식 훈련을 통해서 뭐냐면 군대에 간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 스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거 생각하잖아요. 운동을 해도 예를 들어 보면 운동을 하면 우리는 어떤 큰 걸로 하려고 하는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예로 팔굽혀펴기를 한다 하면 오늘 1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2개를 하고 모레는 3개를 하고 그렇게 한 개 한 개씩 늘려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많은 수의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 작은 성공을 맛보면 이 뇌가 점점 나는 할 수 있구나, 나는 바뀔 수 있구나, 이게 점점 심어준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광야를 떠나서 계속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근데 솔직히 신광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뜨거운 태양 그리고 척박한 땅이 있죠.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성지순례를 가서 시내산을 올라가셨대요. 모 권사님이 큰 후레쉬를 하나 들고 가셨는데 이스라엘 군인은 그거를 처음 보고 놀래가지고 이건 폭탄이라고 놀랬다는 그 일화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척박한 땅 그리고 고난과 힘든 삶의 여정이라고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굉장히 고난의 길이구나 하는데요. 신의 광야는요, 신광야는요, 만나가 내리는 축복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가나안을 향한 부푼 꿈도 있을 것이고요. 광야의 척박한 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며 희미한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나의 축복도 그 자리에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복잡 미묘한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신광야를 떠나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신광야를 떠나도 내가 만나를 먹을 수 있을까? 신광야를 떠나서 다음 지역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지역으로 갔을 때 그곳에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만나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소를 옮기면 옮길수록 그곳에서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나와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면요, 축복이 여러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축복은 만나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처럼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공무원 한 분이 계십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시라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 가면 술을 마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식 자리에 가면요, 구청장님이 그리고 국장님이 아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술 주지 마. 대신 콜라 마셔, 사이다 마셔. 아무도 저 사람한테 술 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진급 때에는 누구에게 잘 보기 위해서 아첨을 하고 인맥을 따르고 그러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가 맡겨진 일, 빛을 보던 빛을 보지 않던,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렇게 그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건축이라는 곳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곳인데 건설사에서 주는 그런 뇌물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잘 봐달라고 하는 물질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르실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국장까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남들처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아주 성실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며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미련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다른 곳에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만나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내리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만나는 여러분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움직이고 떠나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날 것이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의 인생길에서 엘림과 같은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곳에 도착한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초막 셋을 지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 그 자리도 떠나야 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큰 대리석 원석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1464년에 아고스티노 디 두치오라는 조각가에게 이렇게 맡겨졌는데, 이 돌로 뭘 만들지 결정하지 못하고 너무나 크고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보여지는 흠이 있어서 결정하지 못하고 포기했답니다. 그리고 그 대리석은 다시 8년 뒤에 안토니오라는 예술가에게 넘겨졌는데, 이 사람도 그 크기와 그리고 그 흠 때문에 결국엔 포기했습니다. 대리석 덩이는 보기 흉한 모습으로 40여 년간 방치되고 있다가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거쳐서 희대의 역작인 다윗상이라는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흠은 다윗이 들고 있는 물맷돌이 되었고요. 미켈란젤로가 훗날 이 다윗상을 조각하고 있을 때, 작업할 때 근처를 지나던 어린 소녀가 작업실로 들어와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보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돌을 두드리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꼬마야,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단다. 나는 지금 잠자는 천사를 깨워 자유롭게 해주는 중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조각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에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불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볼품없어 보여지기도 하고 흉물스럽게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 믿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선명하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런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곳, 시원케 하다 쉬는 장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지금도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서북쪽으로 약 20km 정도 지점에 위치하여 있는 지역이라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몇 안 된 오아시스 중에 하나가 이 르비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호렙산 하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을 들은 그 모세. 여러분, 모세가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비딤과 가까운 곳이 뭐가 있냐면 미디안 광야가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장장 40년 동안 뭘 했냐면
양을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뿐만이 아니라 이 르비딤이라는 곳도 어쩌면 모세는 아주 잘 아는 지역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목말라 목말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며 가지 않겠습니까? 야, 조금만 가면 돼. 야, 조금만 더 가면 마실 물 있어. 내가 여기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확실히 저 앞에 르비딤이라는 쉬는 장소라는 시원케 한다는 그 오아시스가 있는데 우리 조금만 가보자. 힘을 내서 가보자. 그렇게 다독이며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달을 했는데 가고 보니까 물이 시원하게 있어서 쉬는 곳이 아니라 물이 없는 곤고한 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마치 모세에게 물을 맡겨놓은 것 마냥 물을 내놓으라며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는 까맣게 잊은 채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날, 불평하는 그날 새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 태도가 영어로 attitude라는 영어인데요. 이 attitude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신기한 곳에서 이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찾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attitude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attitude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으실 겁니까? 예수님의 태도를 닮으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럴 때 이 마음도 attitud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태도의 생각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떤지, 지금 우리의 생각의 태도가 어떤지, 이 attitude라는 이 태도에 대한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엇인가를 행할 준비가 된 상태, 무엇인가를 행할 준비가 된 상태를 뜻하는 게 이 attitude, 태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부정적입니다. 좋은 일이 와도 부정적이고요, 나쁜 일이 와도 부정적입니다. 이 사람은 부정적으로 행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행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훈련 계획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그들은 어떤 반응이 오던
불평과 불만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이 편안하기만을 원했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광야로 이끄시는지, 자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길을 따라간다 해도 광야 길이 있고 문제가 있는 현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 나아가기 위한 것들입니다. 고난의 광야 없이는 여러분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뢰와 순종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훈련의 의도를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원망했고, 반대로 모세는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모습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모세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준비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다가올 때 바로 즉각적으로 모세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삶은 적절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시를 기다리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40년 광야 훈련을 통하여 배운 영적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모세는 언제든지 내 혈기로, 언제든지 내 능력으로, 언제든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세였다면, 이제는 모세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는 이제 내가 기도하러 올라갈 수 있는 그 준비된 자세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당하게 우리를 비난하고요, 우리와 다투려고 할 때 여러분,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로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 놓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듣는 이야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목사님이 그분들과 싸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그 기도하러 올라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 자세, 그 모습이 있으셨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그 자세가 있으셨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고난을 지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것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반석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한 반석입니다.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반석을 치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그곳에서 흘러 나왔습니다. 시편 105편에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의 마른 땅을 강같이 덮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흘렀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게 대략 잡히지가 않는데요, 200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가축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해갈할 수 있을 양의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옹달샘 같은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돗물 같은 그런 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런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터진 것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터진 게 아니고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사람들 앞에 절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준비가 되어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주께 구함이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어려운 소리 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반석을 터뜨리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도 마른 땅과 같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먹여주십니다. 만나로 우리의 배를 채우십니다. 또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샘을 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광야가 너무 공고하여 견딜 수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오면 우리 인생의 반석 되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기도의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 동행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훈련의 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생수이신 성령님, 생수의 강물로 흘러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이나 자신의 힘이나 가능성을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애굽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노예의 습성으로 행동을 하면 그들에게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광야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제거하시고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혹 광야의 길에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기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받으시고 기도와 또 오늘 말씀의 성령 충만으로 그 모든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셔서 정말 순금처럼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